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큰아들인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만은 유대사회는 우리하고 조금 달라서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거쳐서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성인식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더 이상 엄마의 품에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엄마의 품에 의지해서 교육도 받고 양육도 받았지만 이제 12살, 즉 성인이 되어지면 엄마로부터 독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자신의 직업 또 소명을 찾아서 이제는 인생의 어떤 훈련들을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 그 시기입니다. 둘째로 율법의 아이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부터는 율법이 정한 규례를 지켜야 되고 또 율법이 정한 그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12살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인식을 거친 성인으로 인정이 되어지면 더 이상 가정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성인식이 갖는 그런 의미였어요. 이런 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인식은 친지들을 초청해서 아주 거창한 파티를 열어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인순례를 가서 보면 그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율법책에 손을 얹고 이렇게 그 성인식을 이제 거치는 하는 이런 그 광경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어떤 그 유대인들은 이제 아주 멀리 떨어진 꼭 유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이렇게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최후의 로마를 향해서 항전했던 그 항전지였던 그 마사다라고 하는 그 광야의 요새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967명인가 6명 정도 이 사람들이 최후로 로마를 향해서 항전하다가 마지막에 다 자결해서 이제 죽은,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그 항전 의식의 어떤 그 못으로 꼽히는 그러한 장소인데요. 바로 이 미국이나 이런 흩어져서 사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 아들들이 12살이 되어지면 이 마사데라고 하는 요새로 와서 성인식을 거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이제 이 마사다의 요새에 와서 결의를 다지고 하는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성인식은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6월절을 맞아서 성인이라고 하면 꼭 가야 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모님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내려가고 있겠거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하룻길까지 갔어요.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20km가 조금 넘는데 거의 여리고까지 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당시에 이 여행은 대단히 위험 요소가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넓고 큼직하고 어떤 그 안전한 도로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거의 적대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훨씬 더 가깝고 안전했지만 구태여 벳산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쪽 쭉 내려오다가 다시 여리고쯤까지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고지가 800에서 1000m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를 이제 가는데 그곳이 또 평탄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광야를 체험하다 보면 어떤 곳은요 겨우 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광야 곳곳에는 광야에 사는 그런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요. 심지어 사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곳곳마다 또 강도들이 숨어 있었어요. 이런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뭐 친구들 또래끼리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오겠거니 생각하면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리고 평지에 내려올 때까지 전혀 이렇게 그냥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요단강을 또 건너서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마 뭐라고 그러죠? 점호가 있었지 않느냐. 지금 제대로 오고 있는가 하는 거. 그런데 보니까
이제 자기의 큰아들은 예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거슬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도 너무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복잡했어요. 보통 평상시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5만에서 7만 정도 이렇게 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고요. 근데 6월절이 되어지면 전 세계 각지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기 때문에 100만 이상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5만 밖에 안 되고 7만 밖에 안 됐던 이 도시에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드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서 아주 이잡듯이 샅샅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들 예수를 찾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됐느냐, 맨 마지막에 이제 성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처구니 없는 부모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당신이 이제 저녁에 차를 타고 여름에,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 권사님하고 애한테 아이스크림 좀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출발해버렸어요. 한참을 가서 봤더니, 여보, 그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왔으니 나 좀 줘, 했더니 차에 안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이렇게 태우고 왔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타고 가서 인원 점검을 했는데, 인원기 집사님이 빠져가지고 한 30분 가서 다시 이제 데리고 오는, 함께 타고 오는 그런 또 이제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루길 정도 갔다. 근데 그 과정이, 그 길이 보통 험하고 보통 위험한 길이 아니었거든.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두말할 것 없이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요, 큰아들이었어요. 물론 모든 아들, 딸들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이 유대인 부모들에게는 이 큰아들은 특별한 의미의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아들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 여러분, 큰아들을 찾았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일생 동안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해마다 6월절이 돌아오는데 그 6월절만 되면 다시 예루살렘 또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자괴감, 아픔, 고통은 평생 동안 가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종종 범할 수 있는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쁘다 보면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허다하고요. 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너무 많아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달력으로 보면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편 지난 1년 동안 혹시나 우리가 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조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핑계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회복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모가 큰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초점을 잠깐 바꾸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제 주었던 그 초점을 예수님에게로 바꾸어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말씀은 큰 아들인 예수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에서 아들 예수를 찾는 부모들은 너무 반가웠겠죠. 2박 3일 동안 얼마나 헤맸겠어요. 그러면서 한편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속을 끓이고 애를 끓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나무란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든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뜻밖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제 세인이가 아주 어렸을 때 영산포교에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 형들하고 이제 숨바꼭질을 하다가 영산포교회가 한 1,000평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짱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의 해가 지도록 안 나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 내타는 어떤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잠깐 이제 한눈을 판 사이에 세인이를 잃어버려서 그때 동사무소에서 마이크로 여기 한 서너 살쯤 되는데 말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를 잊어버린 부모는 빨리 찾아가십시오.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그 위험한 곳을 다 찾아다녔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서운한 얘기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말한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성전을 지금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 결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코 올바른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요, 일찍 아이를 낳은 그런 청년들과 같은 그런 젊은 부모들 있잖아요. 자기가 부모다, 엄마다, 아빠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이 젊은 부부들은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 키우는 것이 힘들고 어려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의 정체,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오히려 자기 인생에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인생을 즐기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서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나는 장로다라고 하는, 나는 권사다라고 하는, 나는 집사다라고 하는, 나는 성도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사람 보이지 않는 곳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자기 정체성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들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학교를 다녔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사모님이 학교에서 내준 레포트를 다 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해줬어요. 근데 의외로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서, 아니 잘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옵니까? 라고 하니까 이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레포트를 보니까 사모님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메일을 받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남편 목사님이 한 것이지요. 설문조사를 작성해서 몇 사람에게 설문을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인데, 사실 그 목사님이 그냥 필지만 바꿔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 것이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설문조사 했다라고 하는 말이나 안 쓸 것이지 이것까지 써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살아가면서 많이 변질되었구나. 교인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목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웠겠어요. 얼마나 신경이 예민했겠어요. 근데 그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떼를 평상시 때 잘 돌봐주고 도적들로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어서 이 어느 날 자기의 부하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 나발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한 끼 두 끼는 우리에게 어떤 베풀어 주겠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가서 조금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근데 나발이 먹을 것을 주기는커녕 심지어 악담을 서슴지 않습니다. 다윗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냥 떠돌아다니는 불량배 정도로만 여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피곤하고 그리고 신경이 대단히 날카로워졌는데 나발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를 불량배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냥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 죽이지 않으면 나발의 식솔, 나발을 비롯해서 나발의 모든 가축대들, 나발의 종들까지 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나발을 향해서 찾아가 나섭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이 다윗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당신의 사울 왕한테 쫓기고 있는 그런 신세이지만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냐. 지금 싸우는 것도 여호와의 싸움이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그 왕이 되어질 텐데 지금처럼 그 한마디의 분노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 얼마나 이것이 큰 후회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요. 다윗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나발을 용서하고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코로나19 때문에 다 그런 게 아니냐고, 사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니냐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뭐 괜찮지 않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축복된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정체성이 뭐 밥 먹여주느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밥을 먹여주지는 않아도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권사하고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 밥을 먹여주지 않아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자기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원어에는 집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문맥상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나나주에 그렇게 따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버지의 집 대신에 아버지의 일이라고 나나주에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12살 되는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명까지도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가? 그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일생 동안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인기가 올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을 산으로 이제 피하고 말았어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당신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권고를 할 때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왜요? 당신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고집했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인간적인 고뇌가 몰려올 때도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업고 당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자기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혹시라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가 핑계거리가 되어져서 사명을 위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 코로나로 인한 힘겨움 때문에 사명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지 않을까 심히도 걱정이 되고 심히 지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도 목사님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교회 나가게 하시오. 이런 분들이 부담스러워. 근데 이게 비단 지금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마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물론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2020년은 정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체되어지든지 퇴보하고 있든지 했는데 이 퇴보하고 정체된 것이 더욱더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과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이 희미해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이 되어져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30년의 삶은 숨겨진 세월이었고요. 성경 어디에서도 공생애 하기 전까지의 삶에 대해서 정보를 준다거나 가르쳐주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짤막한 내용, 그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의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숨겨진 30년의 세월 동안 그냥 준비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생애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30세대가 될 때 공생애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짧게는 지난 1년, 길게는 지나온 세월 동안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 또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 정말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일생 동안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만하면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신학교육을 받고 거기서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나는 됐어, 끝, 이렇게 하면 그 목회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권사가 되었기 때문에 다 됐어, 끝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도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것은 다 알아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도 큰일이고 세상에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일생 동안 성장해 가야 하고요, 절대로 신앙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 힘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장을 위한 수고와 노력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점점 얇아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때는 그래도 배우다가 조금 나이가 들면 안 배우려고 합니다. 예.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서 자꾸만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도저히 목사답지 않는 말하고 장로 권사답지 않는 말하고 신앙생활 30년 40년 되는 분이라고 믿어지지 못할 만큼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신앙 성장을 위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이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적어도 내가 어느 한 사람을 제자 삼아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근데 과연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서 몇 분이나 그렇게 성도를 한 사람을 내 제자 삼아서, 이렇게 내 제자가 이상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이렇게 신앙 연조가 오래되고 그래서 신앙 성장이 멈춰버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해서는 안 될 말들, 상처 주는 말들, 도저히 성경적인 그런 근거에 바탕한 그러한 어떤 그런 말들이 아니라 도대체 새하의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언어들을 너무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신앙 성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고 귀찮고 힘이 들고 자신이 있어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한 노력을 절대 게을리지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퇴보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잠깐의 퇴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첩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잠시 멈추었지만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는요, 이미 여러 해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손에 책을 놓지 않고 계세요. 성경과 책을 가까이 하시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수고를 멈추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냐, 그렇게 혹시 손을 놓고 있지는 않는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번 보지 않고 기도는 식사 때만 하는, 신앙생활에 관한 서적은 전혀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TV는 하루에 몇 시간씩 보시는, 혹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신앙의 서적을 많이 읽은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 부흥은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성숙해지거든. 여러분, 신앙서적 많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보셔야 돼요. 아멘이 없으시니 책 보셔야 돼요. 책 보셔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래요. 누구누구는 책을 많이 보니까 벌써 얘기하는 게 다르더라. 책을 보시고 신앙서적을 보시고 묵상하는 성도들 얘기하면 다릅니다. 얘기하면 달라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런 성도를 얘기해보면 달라요. 달라. 여러분, 신앙성적 읽어야 돼요.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성장을 위한 수고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찾고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아들 예수를 찾았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아들 예수는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답은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답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사명도 잃어버리고요, 신앙 성장은 더구나 영원한 것이죠. 어제 저녁에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게 권사님이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왔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더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남편도 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커피 타와라, 예배를 드린 도중에 뭐 타와라 이렇게 시키더래. 이 한두 번은.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일지만 집중을 못하겠다. 그래서 속상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로 나와버렸다고. 이거 그분 교회의 권사님 얘기만이 아닐 거예요. 오늘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 여러분들의 머리 모습, 여러분들의 매무새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아주 느긋한 모습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를 즐기고 있는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비대면 예배는 계속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4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전교인 새벽기도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요일 저녁 예배나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 적극 참여하십시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신앙의 댐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그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비대면일지라도 예배를 드리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답입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사업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1년 이 코로나19로 너무 많은 신앙적인 요소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희미해졌고 또 정체성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사명이 희미해지고
믿음의 성장은 퇴보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지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라. 예. 여러분, 우리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은사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불릴 듯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거죠.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세워져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2000년 역사에서 전염병이 없었겠어요? 이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예. 초대교회 때도 전염병이 있었고요. 근데 초대교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거리에서 나들고 가고 죽어갈 때에 그 뒤처리를 누가 해줬느냐? 기독교가 다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 전염병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교회에 대한 선한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들었던 거예요. 1592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었기 때문에. 왜 타락하고 부패했느냐? 거기는 전염병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그래서 그 뒤처리를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의시하고 모른 척할 때에 교회 사제들이 찾아가서 교회 성도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시체를 처리해주고 그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러면서 같이 사제들이 성도들이 같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공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 이제 지도 사제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그 자신의 어떤 그 자리를 통해서 돈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성직을 사고팔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패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또 앞장서서 그 전염병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교회가 성도 사람들이 교회로 이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각성하고 교회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교회는 더욱더 사회에 나가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럴 때 오히려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더 선하고 아름다워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기 사명을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을 회복하는 선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